오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을 들으십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당신 단단히 미쳐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군요 와 같은 그런 말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것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의 내막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율법을 깨뜨리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5장에서 행하셨던 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일로 비롯된 오해를 바로 잡으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에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듣고는 있지만 자신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는 등 정신이 나갔다는 등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그 사건을 회상하십니다. 그리고는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너희가 지키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십니다. 실상은 그와는 반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알고서 잊지 않고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 자체를 겉으로 보기에 지키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잊고서 그 목적을 상실한 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앞에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이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금하여야 한다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그렇게 빚어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율법에서 비롯된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알리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렸다고 하지만 안식일의 규례를 주신 목적을 잊어버린 너희가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한 가지의 예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인데 그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이 된 남자라고 하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했냐? 안식일이 8일이 되는 날이어도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9일째 그 다음 날에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의 서기관들이 내린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이 할례의 예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되물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사내 아이 몸의 작은 일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그날에 안식일에 너희가 행한다. 그러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의 몸 전체가 온전해지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내가 행한 이 일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할례를 안식일에 행할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를 향해서도 겉보기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라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신을 향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했던 이들과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을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했던 사실을 지금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앞에 있었던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 메시아의 상에 대해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작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이어지는데요. 26절 하반절과 27절을 읽어드립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무도 모르게 올 것이라고 신비롭게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가 어디 출신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가르침을 큰 소리로 이어서 외치십니다. 28절과 29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호되게 꾸짖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고 한 그 예수님의 첫 대답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믿음에 가까이 와 있는 자들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상에 갇힌 나머지 메시아를 정작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부족함에도 그들도 오히려 그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에게서 났고 그리고 그에게서 그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다고 일러주십니다. 너희가 모르는 그 분을 내가 안다고 그렇게 친절하게 일러주십니다.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다는 말로 자신을 모욕하는 조롱한 이들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확고해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친절하게 믿음에 대한 일을 친절하게 일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결국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그들은 30절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곧 이르게 될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인 십자가에서 모두 다 녹여 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지함과 어리석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두 다 녹여 버리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늘 변함없이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응답하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나무라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